사여존대에서 선택한 오늘 특송이 수요 기대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여존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꼭 빠지지 않고 질문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있겠지만 바로 MBTI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저는 ENFP예요, ISTJ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향을 소개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MBTI는 상대를 평가하고 또는 조롱하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잘 공감하지 못하면 혹시 너 T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T라는 것이 너는 공감하지 못한 차가운 사람이니?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도구였죠. 또 F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참 피곤해 이런 평가를 들었고, J는 일정표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애들이야 이런 표현들이 있곤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웃고자 한 농담이지만 그런 말들은 사실 그 속에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반응을 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할까? 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그런 질문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사람은 왜 다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MBTI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 답을 제시해 온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질입니다. 기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격과는 다릅니다. 성격은 자라온 환경이나 그리고 관계에 영향을 받아 바뀔 수 있지만 기질은 이 타고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의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질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취하게 되는 그런 행동의 방식,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누군가 갑자기 혹시 이 일 좀 누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곧장 제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해도 될까? 라고 하며 머릿속으로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처럼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제각각인 이유는 바로 이 기질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은 이 기질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심리학 수업은 아니지만 각 기질을 간단히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흥미롭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담즙질 유형입니다. 이 기질은 간단하게 말하면 리더형입니다. 늘 앞장서는 사람들 있죠. 이런 기질을 갖춘 사람이 담즙질 유형입니다. 목표가 생기면 바로 움직이고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가려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 이 담즙질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단력도 있고 주도적인라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고집이 세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다혈질 유형입니다. 다혈질이라 해서 막 화만 내는 사람이라 그런 유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기질은 사람을 매우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밝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말도 많고 감정도 정말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서 때로는 이 분노라는 감정도 도가 지나칠 때가 있는 거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를 띄우고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획이 좀 부족하고 꾸준함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우울질 유형입니다. 이 기질을 가진 사람은 깊은 사고를 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세심하고 완벽을 추구하고 미적 감각도 뛰어난 유형입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그 내면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사려 깊은 유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판적으로 보이기 쉽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네 번째 유형은 이 점액질 유형입니다. 이들은 소위 평화주의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느긋하고 갈등을 싫어하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참 무덤덤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인내와 충성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유형입니다. 인내와 충성심. 다만 변화를 싫어하고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질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까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대표적인 한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두세 가지의 기질이 조금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기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기질에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신앙의 여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기질의 그런 장점이 더욱 빛나는 경우가 있고 때론 단점이 도드라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말이 빠르고 감정이 앞서 행동하는 일이 많았죠. 그리고 바울은 담즙질 유형입니다. 강한 의지와 결단력,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점액질입니다. 늘 그가 쓴 글과 삶에는 이 사랑과 온유함이라는 이런 강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우울질입니다. 깊은 내면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기질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고 그 기질이 하나님의 도구로 너무나 선하게 쓰임받는 순간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기질 때문에 넘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인물, 이 바로 모세 역시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이 모세를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영적 거인으로 우리가 떠올리지만 그 역시 처음부터 온유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기질이 어떻게 그의 사역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기질의 유형의 사람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모세의 기질을 담즙질과 우울질의 이 복합형으로 봅니다. 즉, 이 모세 안에는 강한 추진력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과 함께 동시에 깊은 사고력과 완벽한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 두 가지 기질이 상반되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 두 가지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상반되는 기질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모세의 담즙질적인 이런 결단력과 정의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큰 힘이 되었고, 또한 모세의 우울질적 세밀함과 그리고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려는 이런 성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천하며 백성들을 바르게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좋게만 작용했던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그의 기질이 분명 위대한 도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는 오히려 넘어짐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의 강한 정의감과 추진력은 때론 조절되지 않는 이 분노로 폭발했고, 완벽을 추구하고 깊이 사고하는 그런 성향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스스로를 의심하고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강한 책임감은 공동체와 함께 짊어져야 할 사역조차 혼자 짊어지려는 그런 독단적인 태도로 흐르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채 사용될 때는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사례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 조절되지 못한 추진력과 정의감이 분노로 폭발한 경우입니다. 특히 이 성경은 모세가 이 분노를 참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이 애굽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순간에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맙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자신의 동족을 지키려는 그런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동이긴 했지만 이 모세의 행동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쳐서 무려 40년 세월 동안 이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죠. 그 후에도 모세가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돌판,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이었지만 순간 감정이 앞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던져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민수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이 가데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분노에 휩싸여서 반석을 2번 두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안에 있었던 이런 강력한 추진력과 정의감은 물론 잘못된 것이거나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다듬어지지 못했을 때 그것은 분노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에서 비롯된 이 자기 불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그렇게 부르시고 사명감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모세는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반응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세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고 결국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 모세 안에 있던 완벽주의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 한계를 먼저 바라보게 했고 그의 깊은 사고력과 섬세함은 순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두려움과 자기 의심이라는 이 벽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의 기질에서 드러난 약점은 이 강한 책임감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독단으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백성이 다투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루 종일 줄을 세워서 자신이 직접 판결하고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엔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던 결과 그는 몸도 지쳐갔고 그의 여러 가지 사역에도 차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지켜본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을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책임감이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는 독단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백성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처럼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질을 가진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듬어지지 않는 정의감과 강한 추진력은 분노함으로, 완벽주의는 자기 비하로, 책임감은 독단으로 흐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질을 억지로 바꾸거나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의 성격을 갈아엎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기질을 다듬어가는 이 훈련의 과정을 광야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결단이 빠르고 행동이 앞서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모세를 양을 치는 목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은 성격이 느긋하기 때문에 막 몰아붙일 수 없습니다. 재촉하면 흩어지고 서두르면 다칩니다. 걸음은 느리고 반응은 더디며 때론 말조차 잘 듣지 않는 게 양입니다. 처음엔 모세도 분명히 답답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느리지? 이래서 언제 목적지까지 도달할까? 서로로 여러 번 중얼거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1년, 10년, 그리고 마침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도 천천히 깊게 그리고 조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같은 기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내와 절제라는 그 통로를 지나서 다듬어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자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완벽주의적인 기질도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실수하거나 허점이 드러난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안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도 저는 마늘이 둔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주저했던 것이죠. 이처럼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두려워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막을 짓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정하신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금고리의 개수, 휘장의 색깔, 촛대의 모양, 언약궤의 치수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하고 세밀한
그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의 그런 완벽주의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아래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건 부족해 라고 하면서 불안과 결핍감이 그를 멈춰 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의 완벽주의는 더 이상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 안에 강한 책임감도 다듬으셨습니다. 앞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 혼자 모든 사역을 짊어지려 했던 모세는 혼자 다 하려는 열심이 항상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훈련을 한 걸음 더 깊이 인도하십니다. 직접 장로 70명을 세우셔서 모세가 감당하던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모세의 사역은 혼자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온전히 완성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마침내 그 70명의 장로들과 리더십을 나누게 되고 그의 책임감은 독단에서 협력으로, 고립된 리더십은 동력의 리더십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안에 있던 기질이 새롭게 정돈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사역이 재편성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짊어진 리더십의 무게를 줄여준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심으로써 사역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다듬고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의 기질과 상황에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인도하며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훈련받음으로써 그 기질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 힘으로 이끄는 리더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품는 그런 리더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성격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질을 다듬고 훈련하셔서 자기 중심적인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는 기질로 변화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광야를 지나 분노는 온유함으로, 완벽주의는 믿음의 순종으로, 독단은 동력과 신뢰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의 기질은 무너뜨려야 할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성격, 모난 기질,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질을 다듬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는 기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우리의 연약한 기질이 변화되고 정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